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실 때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지쳐버린 삶의 어려움들,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병든 곳이 고쳐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시며 구부러진 것을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된 본성들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성이라고 이제는 믿고 고백하여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안에 깊이 뿌리 박인 어둡고 추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둡고 추한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아 포기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외침이 공허한 외침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새로워지는 것을 예수 십자가 아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든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입술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삶의 순간순간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수고스럽게 하는 이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생명샘 말씀 되기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가족이시라면 또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께서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과 이집트의 왕 바로가 대면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 주간 내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땅에서 가장 높은 존재인 바로 왕, 그 땅에서 가장 천한 존재인 요셉, 두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먼저 말을 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내가 듣기로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불렀다. 그때 요셉의 대답이, 이제 우리 15,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봤어요. 굉장히 담담했을 것 같아요. 그 크고 화려한 위세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 왕의 말을 정정하고 있죠.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는 다신교 나라입니다. 수많은 신들의 제사장들도 아마 그 꿈을 해석하려고 왔을 겁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요셉은 당신의 신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응이거든요. 저는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 서서 왕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14년간의 이야기를 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알기로 저 바로라는 사람은 2년 전에 내가 시종 들었던 그 떡 맡은 관원장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형했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인데, 나 같은 노예는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현실에 서서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은 일을 땡겨와서 오늘에 영향받는 것이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아마 그는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요셉은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을 당겨다가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의 옆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분명하게 그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요셉 같은 그런 목사 되고 싶다.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것 때문에 흔들려요. 마치 요셉 앞에 바로왕처럼 저거 안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것,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상황, 사람, 사건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참 정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바로왕의 한마디가 요셉의 삶을 움직이겠지만 그는 바로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바라기는 우리도 요셉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그래서 어떠한 현실과 상황보다도 크신 주를 늘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 대화를 이어갔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쭉 해주죠.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7년 동안 온 나라가 큰 풍성한 풍년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7년 동안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흉년을,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니 이걸 대비해서 사람도 뽑으시고 창고도 지으시고 그렇게 대비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감옥에서 끌려 나온 30살밖에 안 된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죄수에게 꿈 해석을 물어봤더니 갑자기 14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고 이집트의 큰 나라의 국가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나라 운영하는 건 나지. 방금 감옥에서 나온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국가 정사에 참여하느냐라고 치워버렸을 것 같고 무시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왕과 신하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놀랍죠? 전혀 정치 경험이 없고 아무런 세상 지식이 없는 죄수의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14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국가의 방향을 제시한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있어요. 저는 이 바로라는 이 당시 이집트의 지도자가 많이 깨어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죄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렇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집트가 사실은 7년의 흉년 동안 뿌리가 뽑힐 만큼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어려움을 잘 이겨내죠. 바로는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하들까지 그 말에 동의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저 노예와 죄수가 바로왕의 신임을 받아버리면 자기들의 권력이 넘어가잖아요. 현직 총리가 있었을 텐데 자기 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왕이여, 왜 저런 죄수의 말을 듣습니까? 전 근거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지금 말하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 분명히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출신, 그의 지식, 그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는 어떤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태도에서. 비록 그가 죄수지만, 비록 그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히브리에서 온 노예 출신이지만, 그거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기적인 집단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학과 물질이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사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게 어려울 거야. 위축되고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요셉의 조건이 어떠했습니까? 조건은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전혀 조건이 아니었어요. 죄수에다가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성추행범이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조건, 그의 신분,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 말에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지금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요셉처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그래야 내가 좀 예수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높아져야, 그래야 내 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어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리의 사람일 때, 그때 우리의 말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가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좋게 들려졌고 바로 왕은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1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어려운 때를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겠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모든 것을 다 바뀝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원래 성경의 단어는 요셉의 인생의 장면마다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단어 똑같이 사용되는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 집을 다 다스리게 되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신뢰를 받고 감옥을 다스릴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3번 사용하므로 요셉이 종살이를 시작했던 보디발의 집에서나,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나,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고 요셉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 자리와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자리가 같을까?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집트의 총리나 한 집안의 시종이나 많이 다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 얼마나 크겠으며 작은 일은 또 얼마나 작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늘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영향을 받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직업, 외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이에 늘 우리가 긴장 관계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힘써서 자꾸만 중심을 들이기를, 그걸 가지고 삶의 의미를 해석해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나는 개척교회 얼마 안 되는 성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 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목회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목사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것을 변질시킬 겁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면 교만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를 원하는 인생 아니거든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기 영향을 받잖아요.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이 돼야만 할 것만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집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 페이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에서 7년의 풍년 기간이 막 시작되어 요셉이 많은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개인적인 삶에도 열매들을 주세요. 저는 요셉이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그 이집트 종살이 13년 동안 누구에게 마음을 터놨을까요? 피부치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던 광야 같은 인생. 그런데 그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50절에서 52절입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상처와 아픔들을, 형제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본문 중에 읽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히브리식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가장 이집트스러운 사람, 이집트의 어떤 신의 제사장의 딸을 결혼시켰어요. 거기에는 요셉을 이집트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집트의 사람으로 남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어요.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는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잘 분간이 안 되지만 아마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면 아들의 이름은 매튜, 존 이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을 대한, 민국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동네 갈 때마다 대한아, 민국아 부를 때마다 자기 조국이 생각났겠죠. 요셉은 그런 겁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부를 때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 이름 특이하다. 왜 저럴까? 그때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므낫세라는 이름 잃어버리다는 뜻이지만 그 잊어버리다는 과거를 단절하고 내 상처를 덮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형제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가요. 아버지랑은 원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재해석으로 바뀌어갑니다. 므낫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난 과거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었고요.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갑절로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 내 형제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세, 다가올 미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바꿔 사는 것 같아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그 상처, 과거에 나에게 쓴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그게 나를 병들게 하고, 과거의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해석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가올 미래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안 되면 어떡하나? 가지고 있는 거 다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에브라임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오늘을 살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지난 날을 잘 재해석하고 다가올 미래를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다 끝났고 더 무서운 흉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54절부터 57절입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은 엄청난 풍년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8절 49절에 보시면 얼마나 먹거리가 많았는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넘칠 정도로 많은 풍성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 풍성함에 취해서 풍성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다가올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금이야 저장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 곡식을 저장하는 기술들은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요셉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밤들이 있었을 겁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쉬고 놀고 있는 그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인생. 30살밖에 안 된 노예 출신의 총리가 일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설득하고 함께하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요셉이 지금 이 시점이 흉년이 시작된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5년의 흉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비하지 않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창고를 열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이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풍요로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긴밀한 교제를 갖고 크고 다양한 집회들이 있는 어쩌면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그 풍요로울 때 영혼의 양식을 많이 비축해 두셨습니까? 그래서 이 풍요롭지 못한 흉년의 때와 같은 이때에 흔들리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도 계셔. 그냥 입에 바른 위로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고백으로 누군가의 그 흉년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요셉처럼 내 영혼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치열하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보관하고 비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이 흉흉하고 어려운 때에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잘 따라갔죠. 성경은요, 이 요셉의 주 과정을 보여주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요셉의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 두고 비교시킵니다. 42장인데요. 13년 만에 성경의 카메라가 요셉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로, 그 요셉의 집안으로 넘어갑니다. 42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 야곱의 집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어요. 여전히 그 집안의 가장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아들만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냉대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야곱은 굉장히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야곱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름인데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로 못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 사랑할 겁니다. 난 이게 좋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또 잃을까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도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13년 동안 어땠을까요? 형제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요셉을 향한 죄책감에 그 집안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흉년의 때에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지금 여전히 죄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시키심에 방해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때로 이 야곱처럼 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것이 가정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을 막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조건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소망이, 믿음이가 자라는데요.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사랑스럽고 참 좋은데 예쁘고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육아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 밤에만 좀 잘 자도 참 좋을 텐데 또 한 번씩 울고 또 한 녀석이 울면 또 다른 녀석이 또 울고 참 육아가 쉽지 않고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계획이 있는데요. 3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3월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의사표현을 조금씩 해요.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막 때를 씁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하고 아이들 이렇게 그냥 보듬어주는 편이라 그런지 저에게 더 오는 것 같아요. 와서 표정을 보면 아빠 지금 이거 안 해준다고 크게 울 거예요 라는 표정으로 막 하면 해줄 수밖에 없고, 특별히 아이들이 요즘 뽀로로에 눈을 떴거든요. 막 거짓 울음을 울려고 하다가도 제가 뽀로로 볼까 하면 웃으면서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 참 무서운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고 싶고 안 되면 때를 쓰는 것. 귀엽죠. 아이니까요. 태어난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내년에 36이 되고 목사가 됐고 이미 부모님이 다 공부시켜 주셨고 이제 결혼해서 가장이 된 제가 그 아이들처럼 저희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안 할 겁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이제 주저앉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비정상이겠죠. 부모를 향한 자녀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책임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는 성장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나 그거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아들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뗐으면 그것은 자기를 망칠 뿐 아니라 자기 주변까지 상처 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훈련받아야 하고 단단해져야 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주된 목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성장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깊어져 가야 합니다. 다음 주는 11월 1일, 이제 11월 첫 주일이 시작되고요. 11월은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있지만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11월은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간인데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사역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인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는 이번만큼은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가급적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제가 이제 모든 교우들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보낼 텐데요.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이제 4명 혹은 5명 정도로 제가 임의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일 감사 한 줄, 감사 일기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못하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야곱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성도의 교제를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의 적용을 함께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요셉처럼 성장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서 그 은혜를 흘려보낸 존재가 되기 위해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광고 시간에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설교 결론에 이 이야기 하는 그런 의도는요,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원하시는 바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감동이 있었어요. 다 교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번 어쩌면 실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시도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자라가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해보고 동참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속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과 같은 이때에 흉년을 잘 준비한 요셉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흉년을 준비한 요셉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시대 가운데 창고를 열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마치 흉년의 때와 같아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비난과 정죄가 점점 더 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이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매일매일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역하고 함께함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걷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우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의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폴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북악면 지역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흉년의 때에 주님 혹 그들이 지쳐 있다면 요셉과 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의 그 이름을 부르며 구제하는 기관에 그 이름 불러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사 혹 흉년의 때와 같이 어려운 때를 보낸다면 주님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요셉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창고를 열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저 북악면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열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창고를 열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를 바라며 이 한 주를 시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어떠할 때에도 늘 한결같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찬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합니다. 잘 되고 좋으면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으면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고 사랑 없이 행했던 우리 신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크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흉흉하고 메마른 시대 가운데 믿음의 창고를 열어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